지난 시간에는 다윗이 성전 지을 꿈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받아주셨지요. 그래서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대신 성전은 너의 아들인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요. 그리고 진정한 성전이란 보이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즉 우리 마음에 짓는 그런 성전이면서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지어가는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 그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그분의 약속을 이어가시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한 줄로 말씀을 드린다면, 연약한 왕들의 역사 속에서 분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떠난 한 사람의 모습이 있다. 우리가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 솔로몬은 내부 문제를 정리하고 이미 나라가 강성해져 있지만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제 세상의 방법대로 정략 결혼을 시행합니다. 이 정략 결혼이란 나라의 왕족 간 그런 결혼을 통해서 국가 간의 동맹을 맺는 겁니다. 솔로몬도 이러한 방식에 따라 이제 결혼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결혼하여 신부를 맞이하는 것,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먼저 누구의 사위가 되느냐, 사실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1절 보니까 솔로몬이 먼저 누구랑 결혼했다 그래요? 바로의 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모세의 인도하에 자유하게 되었죠. 애굽이 보기에 이스라엘은 예전에는 노예였으니까 좀 하찮게 봤겠죠. 그런데 이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에는 그렇게 하찮게 볼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근동 국가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죠. 그래서 이 애굽왕 바로가 자기의 공주를 선뜻 내준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의미로는 애굽의 왕 바로가 사탄입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무리에게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지금 이 솔로몬 때는 다시 그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애굽 말고도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 솔로몬은 주변 나라와 정략 결혼을 통해서 결국은 안전망을 구축하고 싶었던 거죠. 요즘 말로는 글로벌 외교 아니겠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아마 바람직한 인재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정략 결혼은 외교 안정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도 있지만 모든 문화를 공유하는 도가니 문화와 같은 그런 것들을 지향하는 겁니다. 즉, 다 받아들여서 섞어버리는 거예요. 처음 출발은 분명히 나라의 안정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겠죠. 국제적으로 또 그러한 추세였고요. 또 그렇게 여러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해야 나라가 위태롭지 않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것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결혼으로 인한 동맹은 상대국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당연히 신부는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신도
모셔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저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럼 솔로몬이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와 결혼한 왕비들이 각국에서 섬기는 그런 신들을 데리고 올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죠. 그럼 솔로몬은 이방 신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올 것을 알면서도 왜 정략 결혼을 계속했을까요?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 지금 분명 다른 나라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왜 솔로몬은 계속 통혼했을까요? 그 여인들을 사랑해서일 수도 있겠죠. 또 나라의 안정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어. 처음에 바로 딸과 결혼을 해서 주변에 신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포로로 나와서 480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 속에서는 성전 안에서 이렇게 작업할 때는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밖에서 그만큼 정교하게 다 다듬고 와서 안에서 작업할 때는 연장 소리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정교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정교하게 잘 짓도록 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모든 계명을 그대로 지키면 다윗에게 말한 모든 내용을 확실하게 내가 지키겠다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두게 되었어요. 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여 두려워하였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받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자기는 얼마든지 우상이 옆에 있어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 자기 아내들이 이방의 신들을 데리고 와도 별 상관하지 않았던 거예요. 얼마든지 데려와라.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왜요? 나만 잘 지키면 되니까. 나는 나를 통제할 수 있으니까. 여기 하나님을 떠난 한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고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은 매번 어떤 거죠? 내 영적인 능력이 강건해져서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나를 해할 수 없고 나는 그런 상황을 오히려 이용해서 더 비상하는 그런 능력 자체를 우리는 신앙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물론 내가 강해져서 상황을 이기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 내가 상황을 통제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2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앞부분 서로 통혼하지 말며 이것은 우리 쪽에서 주도적으로 통혼하려고 하는 거죠. 또 뒷부분 서로 통혼하기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도 이 뒷부분은 그들이 주도적으로 통혼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는 내가 그들에게 다가가지도 말고 그들이 나에게 다가오지도 말게 하라라고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수가 있겠죠. 결국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어떤 유혹으로 인하든 섞이지 말라는 거죠. 일정한 거리를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으로 이방 나라들, 그 여인들에게 다가섰으며 그들이 다가와도 막지 않았다는 거죠. 솔로몬의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안일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놓은 상태이죠. 요즘 새벽 기도회 시간에 잠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잠언은 솔로몬이 주로 지은 말씀입니다. 이 며칠 전에 안일함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이 안일은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하는 자기 소리를 듣는 겁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나의 내면의 소리를 귀 기울인 자, 그 자가 바로 안일함이라는 거죠.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는 그 착각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잠언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여기서 내 말이란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가리키는데요. 즉 지혜의 말씀을 듣는 자가 평안히 산다는 겁니다. 솔로몬 자신이 지혜의 말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였더니 이런 구절을 기록한 게 아닐까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솔로몬이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과 그 안일함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자기가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정작 본인은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서도 말이죠. 솔로몬은 주변 모든 나라들과 연계해서 외교적 그물을 든든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 외교적 그물망 얼마나 만들었는지 한번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기 후궁과 첩이라는 표현은 모두 왕비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합해서 몇 명이에요? 1000명. 제가 좀 미련한 짓을 했습니다. 계산기를 좀 두드려 봤어요. 솔로몬이 40년 동안 재위를 했습니다. 나눠봤죠. 도대체 이 여인들을 1000명이면 며칠씩 봤을까? 14.5일씩 봤습니다. 14.5일마다 한 명씩을 계속 상대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실체입니다. 처음에 한 명일 땐 통제가 할 수 있겠죠. 애굽 왕 바로의 딸 한 명이었을 때는. 그런데 나중에는 1000명이 된 겁니다.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상황을 어떻게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따라야 할 마음가짐과 몸가짐이 있다. 우리가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왜 안일함으로 무너지게 될까 생각해 본다면 나이가 들어 연약해져서 무너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신앙이 좋아서 얼마든지 감당해낼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드니까 연약해져서 이제는 왕비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겁니다. 연약해져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연약해져서 무너졌나요? 솔로몬이?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좀 대답하기가 뭐하죠? 아닙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건 연약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사람이 무너지는 건
내가 연약한 줄 모르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나는 강하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죠. 옛날에 건강할 때 생각하고 행동하다가 무너지는 거죠. 사람은 연약한 줄 모르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나이가 들어서 내가 연약해졌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원래 연약한 존재입니다. 젊었을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 골골 80, 요즘은 골골 100세라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런 표현 아시죠? 금세라도 쓰러질 듯 허약해 보이는 사람이 의외로 장수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골골 80입니다. 어찌 보면 잔병 치레를 많이 하며 사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문제점을 더 잘 알고 건강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이겠죠. 물론 자기 몸만 위하고 배우자에겐 관심이 없다면 그 꼴은 또 보고 싶지 않죠. 그죠? 자, 그럼 이걸 영적인 문제로 본다면 하나님께 조금만 멀리 떨어진 느낌이 들면 금세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다가가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 겁니다. 매번 실수하고 넘어져서 바로 주님을 찾는 자가 연약해 보이지만 오히려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넘어지지 않는 자라는 거죠. 반면 내가 통제할 수 있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안일함이 오히려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골골 80이 아닌 영적 건강 100세를 위해서 따라야 할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이제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본다면 4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어떻게 했냐면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돈의 여신인 아스다롯 그리고 암몬의 밀곰을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시돈 여인, 암몬 여인을 아내로 두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따랐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하신 거니까 너는 다윗의 마음가짐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다윗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윗도 젊었을 때는 많은 처첩을 두었죠. 심지어 부하 장수의 아내까지 빼앗은 파렴치한입니다. 다윗은 나중에 알았지요. 나는 연약한 자이구나. 내가 강한 자가 아니구나.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해지지 않을 때 이 시종들이 왕을 따뜻하게 하려고 수넴 지역에 사는 아리따운 여인 아비삭을 다윗에게 시중 들게 합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자신의 육체보다 영적으로 자기가 더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다윗 왕이 아비삭을 이렇게 대합니다. 열왕기상 1장 3절 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은 자기가 영적으로 연약한 자임을 알았기에 비록 몸은 춥지만 그걸 벗어나고자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이러한 마음가짐을 따라야 했다는 거죠. 나는 연약한 사람이라 잘못된 것과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 몸가짐인데요. 6절, 7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당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는데요. 그가 모압과 암몬의 신들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산 앞에 산당을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건축을 해보신 분이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엄청난 건물을 한번 지어보면 그 안에서 얻는 지식이 무궁무진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작은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지을 수 있어요. 자, 솔로몬은 성전 공사를 7년 했습니다. 자기 왕궁 공사를 13년 했습니다. 그 외에 게셀, 베토론, 바알랏, 다드몰, 그리고 국고성, 병거성, 마병의 성들을 건축했습니다. 가히 건축의 왕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성전 및 여러 건축물들을 건축한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뭐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방 신전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앞산의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좀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현대적으로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건축을 잘하시는 목사님이 교회를 멋지게 짓고 나서 바로 앞에 무당집을 세워줬다는 겁니다. 그것도 부지는 그냥 쓰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굿도 하고 점도 보라고 하면서 건물을 지어주었다면 우리가 그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신을 위한 성전을 지을 때는 그 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자, 그러면 만약 다른 신을 위해서 신전을 지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신이 임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시대 이후부터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우리 마음에 짓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면 주님이 이 안에 거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법칙이에요. 만약 이방신을 위한다면 이 마음 안에 이방신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풍성한 경험을 가지고 이방 신전을 지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그리고 그 자신의 마음이 난잡하게 된 거죠. 그럼 다윗의 몸가짐은 어땠을까요?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블레셋 병사들이 도망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우상을 버리고 도망간 겁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사무엘하 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아멘. 그냥 부하들이 치우니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버리고 간 그 우상이 혹여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갈까 봐 다윗이 직접 치워버리는 거죠.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우상을 치워버린 다윗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바로 이러한 다윗의 몸가짐을 배워야 하지 않았을까요? 내 주변의 우상이 될 만한 것은 나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치워버리는 것 말이죠. 솔로몬이 넘어진 이유는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이며, 두 번째 넘어진 이유는 자기가 연약한 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솔로몬이 놓쳤던 것은 다윗의 마음가짐 그리고 몸가짐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솔로몬은 왜 이방 여인의 말을 따르고 그들의 신전을 지어줬을까요? 여자들이 못 살게 굴어서 그랬을까요?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지어줬을까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고대 국가는 왕은 신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애굽의 바로왕도 신처럼 여겨졌죠. 주변 모든 나라들이 다 그런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때요? 신은 하나님이시고 왕은 왕일 뿐입니다. 신처럼 여겨지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이스라엘은 왕이라고 하는 그 직책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매력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어때요? 왕이면 곧 신인데 대우가 다르겠죠. 신과 왕은. 그런데 솔로몬이 이것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솔로몬이 굳이 모압과 암몬 같은 나라의 여인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버지 때에 이미 모압 암몬들은 다 정복이 끝난 상태예요. 오히려 조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정략 결혼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굳이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왜요? 그들이 왕을 신처럼 여기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그 유혹 말입니다. 그것을 솔로몬이 즐겼던 것 아닌가 말입니다. 신적인 권력의 맛. 어찌되었든 국제정세에 맞춰 나라의 안정을 위해 결혼으로 동맹을 맺었든 권력의 맛이 들어 이방신을 계속 들여오게 되었든 솔로몬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였고 또한 자기의 연약함을 모르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냥 넘어지도록 만들지는 않으십니다. 9절에 보니까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죠. 한 번은 기드온에서, 한 번은 예루살렘에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언제 말씀하셨는지도 잊어먹었던 거죠. 너무나 많은 신들이 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던 겁니다. 여러분, 저녁 시간에 술집에서 밥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밥을 먹으면서 앞사람과 대화를 해야 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또 그 사람들이 취기가 올라서 막 시끄럽게 떠들고 있으니까 앞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밥 먹을 수가 있겠어요? 아마 밥을 먹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를 겁니다. 그 안에 취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정상적인 식사가 되지 않는 거죠.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내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말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 정작 내가 들어야 할 소리를 놓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 안에는 오직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빼앗아 누구에게 준다고 지금 말씀하시나요? 신하,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에게 준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자신이 발굴한 인재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선지자 아히야가 이 여로보암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옷을 찢어서 조각을 나눠서 10조각을 그에게 건네줍니다. 그러면서 이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이야기하기를 네가 이제 솔로몬에게서 빼앗은 이 나라를 네가 다스려라 라고 건네주죠. 그 소식을 솔로몬이 알게 됩니다. 가만히 놔두겠어요? 여로보암을 잡으려고 하겠죠? 여로보암이 도망칩니다. 어디로 피했을까요? 여로보암이 자기 집? 자기 집으로 피하면 큰일 나죠. 11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여러분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애굽. 솔로몬에게 애굽은 어떤 나라인가요? 처가예요, 처가.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결혼으로 동맹을 맺어 애굽의 사유가 된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솔로몬의 대적인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했는데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내어주지 않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애굽 왕 바로는 사탄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죠. 솔로몬이 그들과 동맹을 맺어서 그들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천만의 말씀, 악한 것들은 우리가 넘어지는 걸, 죽는 걸 원하는 거지 우리를 돕고 일으켜 주길 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엄청난 착각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리로 도망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 왕은 여로보암을 붙잡아서 솔로몬에게 갖다 주지 않는 겁니다. 언젠가는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죽이길 원하는 거죠. 이게 실체예요. 그러니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했던 이 솔로몬의 그 엄청난 일들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용지물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때 솔로몬은 알았겠죠. 아, 내가 안전하려고 했던, 그렇게 수고했던 것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구나.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결혼 정책으로 그물망을 쳐서 안전하고자 하는 계획이나 내부를 다 정리해서 반역을 막겠다는 그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벗어난다면 쓸모없는 헛일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 나라, 이 왕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여기에서 절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 12절,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나라가 갈라진 때는 솔로몬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솔로몬이 자기 때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거는 아니에요. 12절은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 언약이 있었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13절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는 말씀이에요. 다 빼앗지 아니하시고 내 종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해 한 지파만 남겨주시겠다. 이것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젊었을 때는 실수도 많이 하였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드리길 원했지만 하나님은 거절을 하셨고 그의 집을 대신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그때 알았죠.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된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은 어때요? 자기가 무엇을 하는 존재로 알았습니다. 성전도 짓고 자기 궁도 짓고 무기도 짓고 심지어 이방 신전도 짓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과는 하나도 없었지요. 솔로몬에겐 하나님과 동행이 없었던 겁니다. 제가 선물로 받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루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중요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동행은 죽기 직전에 경험하는 일시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누리고 사는 삶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점검해야 할 질문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입니다. 그것만 분명하다면 두려울 일도 염려할 상황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나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이를 고백하게 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주님이 마음에 거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요? 무엇을 많이 하기 이전에 이걸 확인하십시오. 솔로몬은 너무나 많은 일을 하였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내가 이룬 성과가 나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과에 집착하면 하나님과 사람은 안 보이고 성과만 보입니다. 나중엔 결국 그 성과들이 나를 삼키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존재가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떻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솔로몬처럼 성과 위주로 살다가 하나님을 떠난 삶은 우리도 사실은 거부합니다. 그렇다고 다윗처럼 연약한 것을 알고 피하며 살기에는 우리가 마주쳐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과를 내기에는 부족하고 할 일은 남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 있는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지파, 유다 지파에서 곧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무나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님 그걸 숨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연약함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아니하시고 인류를 구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연약한 육체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제자들이 모두 도망하는 그 배신감 그리고 하나님께 버려졌다는 그 고통이 크지만 연약함으로 피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기를 결단하시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시며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도 주님 안에서 연약함으로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살아가신 여러분, 이제 먼저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십시오. 연약한 나의 모습을 주님께 기대어 주님이 연약함으로 온전히 이루신 것을 믿으며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얻으시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